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하였답니다. 먼저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예배드리는 삶이 너무 싫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은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이건 예화입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될까요?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학창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집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학교 가고 싶은 날도 있지만 학교 가기 싫은 날도 많죠. 또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날도 있지만 가정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라면 당연히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제사법에 쓰여지는 예식 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5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이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물은 후에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각을 떠 불태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물이 되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나를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드린다라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헌신합니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마음으로 나 이제 헌신할 거야 하는 그 고백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거에 중요한 이해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헌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 그라는 단어를 여러분 나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의 헌신을 이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헌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다 압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고백을 넘어 헌신으로 살아내는 것,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가끔 문제 아닌 문제들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아닌 문제의 중요한 그 원인은 바로 불편함, 익숙하지 않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성도님들에게는 그 예배 자체가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의 상황처럼 육지에서 이사를 오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됐을 때 내가 섬기던 교회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라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동문을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온전하게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개신교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이 가운을 입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천주교 신부처럼 가운을 입으세요?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한두 시간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광고를 설교 시간 앞에 하세요?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듣다가 제 마음속에 땅 울린 듯이 다가왔던 한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 질문은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던지는 질문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감정적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복음 외의 것들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즉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배에 내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다는 걸 또 다른 말로 어우러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어우러지면서 그들 속에서 함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역사는 우리가 해야 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 본질적으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 즉 조금 다를 수 있고 조금 내가 그것을 불편할 수 있어도 그 예배 가운데 초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맞추었다라면 예배는 하나님께 연이어 자신을 드러내는
타는 듯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즉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타는 듯한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또 더 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에 자꾸 실패를 할까요? 이유는 삶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 유명한 캠벨 모르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예배, 잃어버린 보물을 재발견하는 책이라는 것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배의 진정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다. 교회 의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산재물이 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재물이 된다라는 것이 뭐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헌신을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배는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헌신에 실패하니 예배도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였다라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도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그 속에서도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먼저 오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오해 두 가지. 이것을 오류 두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영적 예배를 먼저 첫 번째로 선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좋은 분도 있지만 내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죠. 다 이미 2022년도에 다 털어버려서 아무도 없으시군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있으십니다. 근데 어찌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서 나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까지 그 삶을 이끌어가 버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도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어지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라면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함부로 예배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순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요 자꾸 미신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가끔은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육지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일 성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래요. 예배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회개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징계하고 너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설교를 다 돌려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죠, 여러분 고통스럽죠,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 번씩 꼭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지람하셔서 주눅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털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러면 나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말씀을 읽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배 선택하지 마세요. 어떠한 예배든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설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런 생각 떨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영적 예배는 뭐죠? 이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이미 본문을 통해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다음에 이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이는 이라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와 이꼴이 된 같은 것이 뭐라고요? 산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뭘 플러스 시켜놨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플러스 시켜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화면에 보여주는 대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영적 예배는 구별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별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 선택적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별되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또 어떤 예물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 중에 지갑에서 하나를 꺼내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나오시나요? 어떠한 헌신과 봉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봉사와 헌신을 나의 남는 시간, 또 내가 즐거운 것을 위해 드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여 헌신하시나요? 조금 전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교한다고 했는데 불편해지죠?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교로 쓰면서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도 불편한데 성도님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해 첫 주에 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우리의 답이 이 질문에 아멘 하는 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묻어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갈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질문에
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게 되어졌을 때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성도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교회 소식 바로 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구별하는 겁니다. 앞자리부터 앉으시는 거예요. 몇 분부터 와서요? 10분부터 와서요. 10분부터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맨 뒷자리에 창피해서 앉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고 싶어서 맨 앞자리를 비싼 값을 들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것조차도 구별된 삶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 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더라면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우리의 옷차림부터 그리고 우리 자세부터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내 삶을 구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첫 출발하는 시간부터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있으시죠?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우리가 송구여신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